예, 찬송가 우리 473장 찬양 드리시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이다. 제7은 간음하지 말지이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이다. 제9는 내 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이다. 제10은 내 것의 집을 탐내지 말지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천국 신앙으로 살지 못한 죄인들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아버지 죄인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2월달 마지막 줄 예배를 방해한 악한 영들이 권세 많은 그리스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세 예배를 없어서 예배 통해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 충만이 없어서 오늘 주신 말씀 받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성이 입사 하나님께 11조 드렸습니다. 민성이 입사 하나님께 감사함 드렸습니다. 이현우 성도 하나님께 감사함 드렸습니다. 원정 장로님 하나님께 주영 드렸습니다. 원성 입사 민성 입사 하나님께 주영 드렸습니다. 배정 입사 하나님께 주영 드렸습니다. 민세현 성도 민세준 성도 하나님께 주영 드렸습니다. 조선영 목사 하나님께 주영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의 백성 주인자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예배를 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 빈손으로 공손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대로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오늘 11조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며 아버지 10의 구조 드리고도 남는 복을 받게 하시며 전 세계를 경제를 잠하끔 축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기근이 올 텐데 하나님 경제가 마르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과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함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날마다 감사 축복하게 하시며 특별히 민사 하나님 아버지의 일급으로 진급을 승진시켰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곳에 하나님께서 높일 때까지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을 또 승리하는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인사 제대로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하늘 그 성도에게 얼마나 감사 조건에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연금 손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명성계 전성도 가정마다 물질 주권사와 재물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마음껏 축복하시고 오늘 드린 손길마다 30, 60, 100배 흔들어 안기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다. 말씀대로 살아서 지옥가님을 천국합시다. 아멘. 예, 또 가족끼리 서로 인사합시다. 자, 다 같이 합시다. 부부간의 남편 아내에게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오직 예수님 순종합니다. 인사 끝나 자녀들이나 부모를 향해서 부모님께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한다. 성도님 합시다. 오직 예수님 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 우리는 목사님 존재합니다. 이 인사 하나만 더요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에서 또 목사 성도 관계가 그래서 지키는 하나의 부모님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 무너진 세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우리 유전자 각혈 삶이 그대로 되어 간다는 겁니다. 정확해요. 과학이 다 입증한 이 시대로 살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서동성 목사의 조성을 다 우리 매달마다 이제 여기다 이스라엘 해외 선교도 드리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신 그 한영배 성의사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네팔의 고미성이라서 북한 이상 목사 모든 또 성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굿사마리 천석이 목사와 박교상 목사 또 김혜라 성의사 기도해 주시고요.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 승리, 개인 예배, 주일성서 예배, 모든 예배 승리합시다. 전성도 가정 건강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성전의 빈자리 성령께 채우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종을 위해서 목사님 설교학교 강사 잘 감당토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문무식 원사님 아버님이 가서 또 운동사시 하나님께 부르셔서 갔습니다. 3월 그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가 첫째 주거든요. 주의 만찬식인데 바로 이제 대회 끝나서 바로 이제 그 축도 마시고 오후 찬양 헌신 예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찬양 헌신 예배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그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도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 들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 생명, 성령님이 애내되신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그 제목과 그 말씀을 하면 오늘은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요 홍해 앞 모세의 권면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갖고 홍해 앞 모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벌어질 당시는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위대한 구원을 체험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했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장자 바로왕 장자 죽이는 사건에서 어린 양 문설주 바르고 그래서 양 잡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재앙에 넘어가고 그래서 애굽의 장자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위대한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제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바닷가에 진을 칩니다. 애굽 이제 이 같은 그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위기에 빠져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애굽 군대가 추계시 홍해 앞 지형에 사방에 막혔어요. 그래서 완전 길이 없는 길이 막히는 이렇게 되어버렸고, 근데 이스라엘을 바로 이제 왕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풀어줬다가요 다시 애굽 파로가 마음을 달리먹고요 이스라엘 추격합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스라엘 애굽 군대 추격 상을 당하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확신을 갖고 이스라엘에게 권면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중심으로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권면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앞 모세의 권면 내용은요. 첫째,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들어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절대 정말 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세가 정말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확신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해석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구원하심을 보라고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심을 보라고 이제 말씀을 선포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정말 담대히 하나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요 행하신 일을 기억했기 때문에 어린 양 문설주에 거기서 장자 죽는 다 사건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양 잡아서 피 발라 좌우 문설주 제방에 다 그런 사람만 다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에 13절 말씀에도 모세가 백성에 대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430년 조세 너를 그래서 장자 죽이는 사건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린 양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해서 너희가 다 그 재앙을 넘어갔지 않느냐. 그리고 403년 종사했던 바로 또 그 애굽 백성 거기서 나왔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는 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병사 쫓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씀은요 번역된 이제 히브리 원문 표현은요 바로 예수한데
이는 우리 예수님의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뭘 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이제 하겠지만 거기 보니까 다른 한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기도 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다른 한편은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라는 의미고요, 승리라는 의미고요, 번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능히 구조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애국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번성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그가는 모세가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03년 종세를 해방신 하나님이 우리가 너희가 받지 않느냐 매철하게 만나를 먹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먹고 다 하게끔 또 강에서 했던 모든 거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라는 겁니다. 선포했습니다. 위기 때 맞이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고 그랬을 때 건져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모세의 권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준다는 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알라고 말씀을 여러분도 위기 같은 홍해 앞에 같은 이런 게 문제였을 때 그게 모세가 권면했던 내용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름에서 거기서 그 위기를 건져내 주십니다. 아멘.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록한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을 또 로마 당국에서 아주 박해를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러한 때 힘있게 울려 퍼지는 거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데요. 항상 교회 위기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또 말씀을 보니까 나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출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회가 돼서 이제 결국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타서 바울이 어떤 위기 가운데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복음 전하다가요 감옥에 가셨어요. 세수 간수 가족을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예수님 구원의 선포 주 예수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그것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요 선포되고 울려 퍼져야 할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 모세의 권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바로 우리 베드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선포한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세군 자선 낭비가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지만요. 겨울에 성탄절 가까워지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구세군이 자선 냄비 활동을 시작하죠. 근데 코로나 인해서 볼 수가 없어지고 교회를 등 돌리고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지금 코로나 때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도 코로나 시를 계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추운 겨울일수록 어려운 이웃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연탄도 기부하고 다른 것도 쌀도 기부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기부와 봉사의 손길이 더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하여. 이게 위기일수록요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의 구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새 힘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벌써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그 영도 살 줄 믿습니다. 모세가 위기 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확신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애굽 병사하고 앞에는 홍해 앞을 가로막는데 이것은 그런 위기 있을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년 만에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다 넘어가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를 선포해서 이를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모세의 겉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 홍해 앞 모세의 겉면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 13절에 들어있죠. 이는 적용제 해석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그것을 선포하고 깨닫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430년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출애굽시켰지 않니?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홍해고 뒤에서 애굽 병사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알아라 깨닫게 확신을 줬던 겁니다. 그 홍해 앞 모세의 겉면 내용 둘째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들어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넌 나를 믿냐? 아버지, 내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십자가 피로 죽으신 걸 믿느냐?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들에서 싸우신다는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있을지라 말씀합니다. 이는 적용된 해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셔요. 싸우시고 교회를 도우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애굽 군대의 무시무시한 말 발굽 소리가 그렇게 그들은요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항하다가는 자신들이 죽을 노릇이었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도저히 길도 없었고요,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요 다시 노예로 끌려가서 더 비참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상황에 그런 이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고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해서 다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다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기도 붙들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기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본문 14절에 보니까 싸우시리니 그랬어요. 싸우시리는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요 나함입니다. 나함. 근데 여기 그러니까 그 전쟁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참전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전쟁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참전하여서 반드시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무능하지만 능력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그 아버지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씀을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은 전쟁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최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홍해 앞, 사랑하는 성도, 홍해 앞 모세의 겉면 내용은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서 싸워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도우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 곳곳에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 이제 자기 백성을 도우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옵니다. 그런 위기가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우리 얘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 가나안 정복을 해서 전쟁에 치러했습니다. 무기조차 아주 별로 없어요. 아주 갖추지 못한 그런 군대였는데
상대방은 가나안 땅에 거기 족속들은요 무기가 다 모든 게 갇혀 있어요. 근데 신명기 30장과 여호수아 10장 43절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말씀처럼 싸우셔서 이게 승리하신 거예요. 가나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들이 싸움에 아주 능숙하고요. 아주 무기도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당신 자녀를 위해서 이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여호사밧 당시에도요, 경건한 왕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마한과 연합군이 침공하는 그때 얘긴데 여호사밧이 큰 위기를 만난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요 반드시 어떤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요 개입하시고 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싸우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대 20장 17절에서 또 22절 26절에 보면 바로 이제 모압과 암몬과 만 연합군 친구 세 나라 연합해서 친구는 이제 오는데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이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싸우시고요.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 일을 여러분 잘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나를서 그곳에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있는 거 아니라 나에 속한 전쟁을 말씀하신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만히 오늘 출애굽 14장 14절을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자녀를 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승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기에 닥쳤어요. 그럼 위기를 하나님 주신 것은 바로 기회를 주신 답을 주셨어요. 답이 뭐냐면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도울 자를 붙이시고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지전능 하나님께 정말 다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쓰임받게 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위기를 극복으로 이기는 방법이 바로 예배고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쓰시고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싸워주시고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도와주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모세의 권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요. 교회를 도우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우셔야 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고 남북 전쟁의 영웅이고요. 흑인 노예 해방을 시킨 그런 경건한 그 대통령이 있던 것이 링컨입니다. 링컨이 인생 중에 어려웠을 때 늘 찾고 또 찾은 말씀이 있었어요. 링컨도 아브라함 링컨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 그 속에는요. 손대서 하도 그 말씀을 듣고 해서 이제 이겨서 눌린 손가락 자고 있는데 바로 그게 말씀이 뭐냐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그 기회를 쫓고 위기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부터 날마다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지키시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링컨은요 남북 전쟁과 그의 평생에 걸친 그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낸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대신 우리를 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건지심을 믿으시고요. 그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아버지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 못했어요. 제가 설계학교 거기 회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학생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여러 목사님들 계속 이제 2주마다 돌려대는데 이제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요. 목사님마다 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맞춰야 되고 뭐가 어미 처리가 안 되네, 제목이 어떠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저도 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앞에 위기 같은 게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진짜 참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 불쌍한으로 나를 이렇게 목회기로 가게 하시고 이 귀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작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반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지도자반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또 그런 건 처음이에요. 주님이 새벽에 나타나서 말씀을 아무 말씀 안 하고 저를 이제 와서 이제 팔짱을 껴주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걸 무언의 말씀을 이제 저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저를 이렇게 이제 팔짱을 끼시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조 목사야. 목사가 이제 무엇을 가장 중요한지 아냐.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겠지. 설교 먹고 해야 되겠지. 그게 제 가슴에 이제 울린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배나 그 마음을 줘갖고 제가 아멘하고 바로 그래서 그 즉시 제가 이제 연락해서 그게 돌아와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자 거기서 또 설교학교 또 강사로 세운받는 그 은혜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정말 울기도 많이 했고 힘들었고요. 누구든지 마치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곳에 미를 넣으시고 함께 할 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걸 아는 거예요. 430년 노예 생활할 때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굽 병사가 쫓아온다 할 때 그거를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14절 19절 보면 그렇습니다. 놀라지 다음 대가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이 전쟁은 나에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가라 했어요. 그들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하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고 또 집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속이는 거, 보이는 건 속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너희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또 그거 해결하면 또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증거해 줄 거니까 끝까지 여러분 위해서 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홍해와 모세의 권면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홍해와 모세의 권면의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홍해와 모세의 권면 내용 세 번째는요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으리라 합니다. 13절에 들어있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말씀 한 절 한 절 잘 의미하고 보세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앞에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 세력을 멸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봤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어요. 근데 학대하고 정말 죽음을 몰아서 놓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 애굽 나일강에 던졌던 그들이에요. 무시무시한 군대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런 문제가 당했던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거기에 정말 두려워하고요, 고통스러워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신다는 거,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고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보는 저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시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다 이제 홍해에다 물속에 다 집어 던질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이렇게 홍해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캄캄하고 어떻게 말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이때도 여러분, 그것은 보이는 것은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미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고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부터 의지하고, 여러분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전지전능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들이 그 되는 거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인터 통해서 야곱도 위기가 왔어요. 그때 바로 야곱이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또 모세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사도들도 다 그랬고요. 지금 그런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인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저 마귀 새끼들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두렵고 답답한 거 평안 주시고 다 하나님 해결하신 약속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다시 보지 아니리라 했어요. 이것은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 노입니다. 노. 절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결코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어떤 것도 아니다는 이렇게 의미인데, 이것은 즉 이는 절대적인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마귀 세력은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교회를 대적한 자들을,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요, 교회를 대적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이지 않으신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마귀 세력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홍해 앞에 모세의 겉면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 세력을 멸하시는 거니까 걱정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마귀 세력들을 다 멸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 전체의 결론인 계시록의 강조 내용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대환란 위기 때 계시록 핵심 강조는 마귀 세력을 심판한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계시록의 16장에 보면 대접 재앙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죄악 세상을 심판하는데 마귀 세력을 철저히 심판한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될 일, 장차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의 해석도 안 되고요. 근데 바로 과거로 해석도 안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말씀만 바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과 계시록 20장에 있는 2절 3절 말씀을 받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받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육육의 표예요. 짐승은 뭐예요? 교황 적그리시죠. 거짓 선지자들, 옆에 돕는 자들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표, 육육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한 자는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 그러니까 지옥으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어 말씀에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부리더라. 이 말씀대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바로 유황 불못에 심판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추입하는 자, 또 하나님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 자녀를 이제 괴롭히는 자, 악의 세력들이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유황 불못에 심판받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2절 3절과 10절 말씀 받겠습니다. 용이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방을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했으니. 자, 10절 말씀 받읍시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 보니까 마귀를 결박했어요. 1000년 동안. 그래서 다시 놓아줬어요. 근데 무적에서 감금했는데 결국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괴롭게하는 마귀의 세력을, 교회를 괴롭게하는 마귀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유황 불못을 심판,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홍해와 모세의 권면 내용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마귀 세력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마귀 세력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 세세토록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지향하는 바는 선이 이기고요 악이 징벌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 반대되는 것이 경우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부조리하고 용인할 수 없는 것을 밝히는 내용인데요. 결국 선이 그 의가 이기고요. 악이 불의가 심판받는 것이 일반 은성이 세상에서도 당연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귀 세력에 악의 세력을 심판하심을 다시금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신트로피 법칙인데요. 거기에 창세기 3장은 엔드로피 반대로 엔드로피 이제 마귀 정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 정보가 있고 예수님 생명이 있고 성령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반대로 엔드로피는 바로 마귀 정보와 마귀 생명이 있고 마귀 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서 가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우리 일을 방해하는 마귀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20세기는요 바로 기계적 세계관을 내려서 물질 만능주의로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했어요. 그렇게 행복하는데 근데 21세기는 이 문화가 바뀌어갖고요 전부 모든 시대마다 문화를 통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엔드로피 세계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과학을 입증한 게 엔드로피 세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해결하는 방법 신드로피 바로 그 세계관으로 하나님 말씀 정보와 예수 생명과 성령께 은혜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설교만이 결국에 여러분 이 종의 설교는 삼위일체 설교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내가 그 어렵게 힘들지만 훈련받고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지금은 과학이 다 입증하였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몇 절까지 말씀 보면 천세계 우리 마음에 불탄다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과학이래요. 불타는 세상으로 올 것이다. 근데 과학자들이 물리학자이고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만 모르냐면 입사만 되어서 20세기만 얘기해요. 파동은 21세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 이 시기는요 반드시 보여주고 입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을 신예배 하는 얘기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이거 알려드리고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도와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자세히 설명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가 어딥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가는 여러분 신앙.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시는 말씀의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제 결론 맺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국 군대가요 추격하는 위기 상황이 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건면한 내용을 상기해 보면 첫째는 홍해의 위기 앞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구원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430년 종사했던 애국에서 그 많은 고통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양 잡아서 바로 예수님 대신 양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자문설주 방에 다 받아 피를 받아 양의 피를 예수님 피를 십자가 피로 받아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아신다 기억하신다면 날마다 그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바로 바로와 그 자녀와
바로 이게 애굽의 군대 전부 장자 죽이는 사건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홍해가 앞을 가라고 위기 앞에서 또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살던 것을 선포하고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 구원하실 거다. 그걸 선포하고요.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게 선포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절, 13절에 14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다는 거, 싸워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시려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많은 일들을 또 하나님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는요. 모세는 너희가 지금 보는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세력을 멸하주니까 여러분이 참편하고 석가구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천년만국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부터 기도합시다. 그날을 위해서 구하시고요. 여러분 가족 모두가 마태복음 10장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 아픈데 여러분 손을 기도하시고 가족이 아픈데 왼손을 기도하시고요. 마태복음 10장 또 12절에 삶의 평가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죄정 영접시나 그볼 다 여러분을 받아들이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거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아버지 14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10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모세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홍해 앞에 모세 하나님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권면한 내용을 터부했습니다. 홍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깨달은 거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홍해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권면한 내용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서 싸우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상관 앞에 위기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구원해서 거기서 건져주시는 함께는 그 하나님 나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너희가 지금은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며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 사건 하며 위기 앞에 방해를 끝까지 했더니 마귀 세력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박살 심판하시는 말씀하셨죠. 오늘도 하나님 선명하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읽어주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과 환경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아버지 평안 생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는 역사 일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성령이 함께해서 내배우는 참에 보이는 것에 속지만 보이지 않는 선명하신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 강건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 가정 성도의 가정 천국 땅에 하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아버지 병명과 목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걸 그대로 선포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생동행한 신경쓰셨다. 오장과 하늘색과 악한 정말 세계 나사 예수 그리스도 성도 질병 속에 따라가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서 주님 주님 말고 나를 더 건강한 건강을 써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기 필요합니다. 가족과 하나님 질병 악한 정말 생동행한 신경쓰셨다. 그래서 질병 악한 정말 세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질병 속에 따라가서 주님 주님 말고 나를 더 가장 깨끗한 있도록 강건한 평안이 없어서 마태복음 10장 12절 삶의 평안이 말하셔서 아버지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생업 문제, 직장 문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하나님이여 학교에 하나님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나는 할 수 없다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 더러 악한 것들이 권세만의 그리스도 완전히 박살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 역사에 되도록 하나님이여서 삶의 평강이 임하게 없어서 마태복음 13, 14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죄정 영접시나 이복을 하는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건강한 삶의 평강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 역사가 일어나도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영광 바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 여러분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